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혁. 여기저기 뉴스를 들어보면 개혁, 무슨 개혁. 굉장히 많은 개혁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접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또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화두, 가장 많은 관심, 그게 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우리 기독교가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모토로 탄생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시드니 우리는 교회가 속한 그 대양주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웃하는 교회당에서 총회로 함께 다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시드니 우리는 교회가 속한 그 대양주 예수교 장로의 총회의 영어 이름이 이렇습니다. Korean Presbyterian Reformed Church. 이 영어 이름 풀네임에도 리폼,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정신, 스피릿 이걸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총회가 이름을 지을 때 리폼,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 총회 또한 개혁을 주된 관심사로 알고 날마다 개혁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정신, 스피릿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개혁을 원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 때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개혁을 스피릿, 정신으로 삼고 조직을 운영하고 또 모임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종종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으로 개혁이라는 단어를 정의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 독창적인 것, 그런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면서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창조적인 것들을 고안해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 우린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은 다 이미 우리 전 세대에도 있었던 것이란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참된 개혁은 뭘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조직하고 실행하고, 그런 것이 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이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Return to first.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개혁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처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만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온 땅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처음의 주인공,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온 땅과 만물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당신이 만드신 인간인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도록, 온 땅과 만물의 리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만드신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라고 위대한 권한을 위임해 주시니까, 마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이 그 권한이 자기 것이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의 결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교제하지 않는, 교제가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서, 갭이 생겨서, 간극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전능하지 못해요. 전능하지 못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이끌어가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겨지니까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다스리기는 해야겠고 이끌어가기는 해야겠고 나는 전능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꾸역꾸역 억지로 덧붙이고 덧대고 잘라내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능력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자꾸 인간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진 모습을 보면 누가 좋아합니까? 내 눈에도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보수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또 손을 대는 겁니다. 손을 대면 될수록 또 다른 덧붙이기, 또 다른 덧대기, 또 다른 잘라내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망가진 것이 더 크게 망가지고 더 크게 망가지고,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개혁이란 무엇인가? 망가진 세상을 망가지기 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망가진 것을 새로운 뭔가를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는 것, 그게 개혁이 아니라 망가지기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개혁을 이루라고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들을 쏘아대는 것을 온몸으로 막고 있어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혁은 이 가운데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개혁은, 진정한 개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야 할 개혁의 본질,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이 시대에 개혁을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개혁의 모습은 교회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의도, 계획, 뜻,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개혁이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단체들이 인용하고 또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차용해다가 교회에 붙이는, 덧붙이는, 그렇게 해서 누더기를 만드는 것이 교회 개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만드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 계획하셨던 것, 뜻하신 것,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계획하고 인간이 뭔가를 의도하면서 그 어떤 것도 만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대로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탄생했고 운영됐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부활하신 당신의 육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보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러면 평생 그거 얘기하면서 막 돌아다닐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봤어. 내가 내 손으로 관뚜껑 못을 박았는데 갑자기 관뚜껑이 막 두드려지면서 흔들리면서 나 살았다. 이거 경험하면 여러분 평생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에 흥분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육체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500여 명의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했어요.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신기한 가운데 진짜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 2층 집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을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적을 체험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그 10명 가운데 임하시니까,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전에 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유구한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이민을 간 소위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도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던 그때에 그 디아스포라, 외국에 살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언어적으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언어가 더 클리어하게 이해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은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의 각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외국에서 살다가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편한 언어로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어가 다 외국어로 제자들은 이야기했고 그걸 모인 사람들은 다 듣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한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였겠습니까?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외국어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선포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여러 갑바도기아 말로, 여러 언어들로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음에 찔림을 느끼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과 50일 전까지만 해도 저 신성모독한 저 청년, 버르장머리 없는 저 청년, 저거는 죽어도 마땅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정죄하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제자들이 선포할 때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죽였구나.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고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굉장히 급속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초대교회가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탄생의 과정, 이 과정 가운데 어느 한 부분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위적인 그 모습이 어느 한 군데 발견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탄생된 교회 또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운영되어졌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 모여서 함께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가득 찼고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냥 그 복음을 나 혼자 가슴에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변화시키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한 겁니다. 때려도 전하고, 감옥에 가둬도 전하고, 핍박해도 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성령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복음의 전파는 이렇게 누가 시켜서, 누가 의도해서, 누가 작전을 짜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요.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3, 4, 5 모여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 공간에 모여서 집마다 모여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위대함을 경험했다.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족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그래 이제 너는 나의 형제다.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확인하는 가운데, 형제가 어려우니까 내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달게 받으면서 가르침대로 기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나하나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하나 되는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온 백성들이, 야, 정말 너 행복하게 사는구나, 정말로 너 멋지다,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외연을 확장하는 가운데 더 크게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탄생부터 운영까지 되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누군가의 특정한 어떤 사람의 의도와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을 원한다면 우리의 개혁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초대교회의 이상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표피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구제했어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나눴어요. 이런 모습만 보면서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해. 그것이 초대교회 이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저들은 계획하고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뜻을 모아서 모이지 않았어요. 저들은 억지로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니까 성령의 주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를 도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손가락 세면서 언제 모일까 기다리면서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개혁의 모습,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는 것, 다른 여타의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의 자리. 교회인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교회인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느꼈던 그 기쁨, 그 만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때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개혁입니다.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만들고 TF팀을 조직하고 조직을 만들고 룰을 짜고, 이게 개혁이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교회이고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개혁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은 자다가도 벌떡 깨서 한번 씩 웃고 잤대요. 다시 그때 그 가슴 벅참,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그 감격,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을 때의 그 기쁨, 내 안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는 이러한 참된 개혁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개혁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